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번 주부터 저희가 요한계시록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소연이 간증 들으면서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전혀 영어를 못하던 아이가 미국에 가서 그 어려운 공부들을 마치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걸음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전혀 본인도 그렇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것이 오늘 이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붙잡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결국은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까 우리 소연 자매가 얘기하잖아요. 앞으로도 버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정말 이와 같이 주님이 맡기신 그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그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1907 집회 준비로 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타고만 가가지고 저기 노원구인가요? 그 높이 있는 곳에 가서 그 황금종교회 최강 목사님 계시는 황금종교회를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원래 영등포 쪽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사하셨다고 그래서 좀 외곽으로 가시니까 좀 형편이 좋아지셨을까 생각했는데 처음 보니까 교회가 카센터 위에 있는 거예요. 알루미늄 판넬로 되어 있는 이 건물에 1층은 카센터고 2층은 교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라가서 처음 받은 인상은 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잘 정리한 곳도 참 없다. 사실 정말 그렇거든요. 제 주변에 여러 교회들을 이번 주에도 한 2곳 다녀왔는데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고 이렇게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크리스마스 준비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소원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단장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그리고 다 나이 드신 분밖에 없어요. 또 저희 청년들이 거의 유일한 청년들이더라고요. 거기 스텝으로 일단 먼저 참여했는데 근데 주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작은 교회가 몇백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 그 집회를 하겠다라고 나설 수가 있을까? 큰 교회도 이렇게 동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 작은 교회가 그걸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교회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하나같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사업을 아노니, 내가 너를 안다. 오늘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 목숨을 걸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켰는지를 내가 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내 행위와 네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도 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그리고 격려와 힘이 될 거고요. 고난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계속 고집하면서, 그것은 교회에 있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마냥 두렵고 무서운 책으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먼저 느껴지는 느낌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무섭다. 뒤에 나오는 이 재앙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인상을 먼저는 받습니다. 또 어렵다. 여러 가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오셔야만 뭐가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묵시문학은 굉장히 비관적이고 염세적입니다. 우린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이 묵시문학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분명히 악이 있고 혼돈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늘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현재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오늘도 이 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정말 이 싸움에 끝까지 싸울 것을 말씀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종말이 언제 온다는 건가 보다는, 이미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우리가 다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고난받고 있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감격하고 그것으로 충만했을 때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사실 그 은혜를 저버리고 놓쳐버리고 이게 고난 가운데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현실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이 말씀, 그리고 오늘 2, 3장 말씀을 같이 보면서 주님은 오늘 이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나, 그리고 바로 여기서 7교회라고 하는데 7교회는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금 현재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 속에서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라고 우리가 붙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감추어졌던 것,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쓰신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인데요. 사도 요한이 그의 나이가 이제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한번 지도 보여주시면 저기에 갇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저 위에 보이는 7개 교회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당시에 이 교회들은 이 로마의 박해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 황제는 자신을 왕 정도가 아니라 황제 정도가 아니라 신으로 오늘 숭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을 하여야 했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있는 곳마다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도 요한도 그의 평생에 이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반모섬에 갇혀서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시지 않는 이 상황에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반모섬에서 낮에는 강제 노역을 하고 밤에는 지쳐서 굶주림에 그 가운데서 지금 멀리 떨어져서 이 성도들을 돌볼 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냥 타협해버리지는 않을까? 이 유대인들이 막 고소하고 괴롭히는 그 속에서 흩어져 버리지는 않을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이 1장에서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라고 하시는데, 그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 보좌 앞에는 7 영이 있다고 말씀해요. 아까 7은 완전수라고 했죠. 완전하신 영, 오늘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너희에게 지금 편지 쓰시는 분은 이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시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라고 말하면서 오늘 너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우리 주님이 먼저 통과하셨다.
오늘 그들에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로마 황제의 세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오늘 살아계신 그 주님께 오늘 너는 충성하라, 그 주님만 신실하게 따라라 라고 하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주님 보좌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렇죠?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의 영적 지위가 오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장차 그분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연약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광 가운데 빛나는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오셔서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미 이 구원의 준비가 되지 못한 자들이 그날에 다 애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이 땅을 심판하는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에게는 그것은 심판의 소식이 아니라 오늘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이 되고 오늘 소망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기 전까지 우리가 이런 싸움 가운데 있나? 이런 문제 가운데 있나? 잘 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문제, 내 상황,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거, 내 어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와서 주님, 한 주도 제가 저 잘못하고 주님 왔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피로 씻어 주세요. 그러고는 또 다시 붙잡고 또 가서 마치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진짜 현실은 정말 우주적인, 전 우주적인 우리 주님의 그 주권자 되신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마치 정말 요 안에밖에 보지 못하는 것 같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내가 보이는 이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현실, 우리에게 진짜로 허락된,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이 요한계시록에 뒤로 갈수록요, 이 천사들과 이 보좌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야 진짜 화려하고 진짜 영광스러워 보여요. 근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인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냥 오늘 내 삶의 문제, 그리고 나랑 오늘 다퉜던 뭐 누구, 참 이것밖에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현실, 우리에게 지금의 현실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그렇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다. 너희는 로마 황제가 이 땅을 막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너희가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티켓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성들,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오늘 날마다 못 받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심으로 오늘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기대이신 거예요. 그냥 꼴딱꼴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무 기대 없이 왔다가 말씀 듣고는 예배 오늘 마쳤다 하고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 있죠.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죠. 상황들이 있죠. 근데 그 어려움과 상황을 우리가 몰두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내가 열심히 해봐서 해결이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 큰 눈으로,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오늘 이 시대와 내 자신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문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오늘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1장 말면에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주님의 모습을, 그 요한이 보는 그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13절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밤모섬에서 요한이 주의 날에, 여기서 주의 날에라고 10절에 했거든요. 당시에 유대교는 토요일에, 그날이 안식이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주의 날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이에요. 초라합니다. 자신도 노예 상황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몇몇 없어요. 그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은 가운데서 어쩌면 낙심하고 어쩌면 그 실패감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요한에게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혀 약하지 않다. 우리 주님은 오늘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다 라는 것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1절부터 보니까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 모양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요한이 본 환상을 요한에 설명할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한 거니까요. 그렇죠? 이 모습 그대로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수동적으로 달려 죽으신 분으로 묘사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늘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1장 20절에 보면 이 금촛대는 7 교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았다고 했어요. 하얗다라는 건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의 눈이 불꽃 같았다고 했어요.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은 푸른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대요. 여러분, 금속은 불에 담금질할수록 더 강도가 세집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건 기동력이잖아요. 발에 이 구리로, 이 단단한 금속으로 된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그렇죠. 오늘도 그분이 주권자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아요. 많은 물소리, 폭포수와 같이 그 옆에 한번 서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우리의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분이 한 번 힘을 발하시고 한 번 목소리를 발하시면 이 땅의 어떤 소리도 오늘 그 앞에서 다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7별을 1장 20절에는 7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오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지금도 우리 주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고난당하고 있던, 핍박당하고 있던 그 교회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이런 모습이 다 있어. 야, 이게 사람이야 뭐야. 여러분, 이렇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요, 이걸 읽는 것만으로, 실제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은 이건 설교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그냥 읽는 책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설교였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안에 아, 우리 주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눈앞에 있는 내 현실, 내 문제,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오늘 세상의 사랑과 또 육체의 정욕과, 그렇죠? 너무나 바쁘고, 그리고 핸드폰과 여러 가지 미디어로 우리 너무 분주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놓쳐버리고 그냥 이 땅의 현실을 사는 것만으로 오늘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이 교회들을 깨우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세요. 진짜 현실을 너희가 보고 내가 너희 뒤에 있다. 오늘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저항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싸워라. 그거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남겨둔 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서 날마다 드러나는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삶으로까지 그렇게 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니까요, 막 우리가 오늘 불 켜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은혜롭게 찬양하는 모습, 예배 가운데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삶으로 돌아가면 전혀 그게 작동하지 않아요. 원래대로의 내가 또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해결하라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따가 7교회 모습도 보겠지만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보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다 승리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왜 또 죄 해가지고 하느냐. 그게 오늘날 똑같이 말하는 게 오늘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이단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죄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점점 양심이 무뎌지고 결국 화인 맞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데도 그것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오히려 주장함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처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선동하는 데까지 간다면 주님은 아예 던져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 앞에 겸손하게 그 책망을 듣고, 주님 제가 또 이래요, 또 이런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라고 하시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우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책망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막 괴로워해요. 근데 괴로워하면서 내가 또 다시 이거 반복할 것 같은데, 자기도 자기가 안 믿겨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해. 나 어차피 이거 지금 회개한다고 말은 하지만 안 될 것 같은데, 나 또 이거 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면 더 자기 마음 들여다보게 하죠. 그러면 결론이 난 할 수 없구나, 또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주님 제가 또 이래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 훈계하는 저도 예뻐요. 어떤 친구들은 보면은 막 제가, 어떤 친구는 내가 이 또 죄를 지면 제가 매를 맞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가 이걸 뭐 벌을 서겠습니다, 막 그렇게 각오하는 친구들 보면 딱해요. 야,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우린 전혀 때릴 마음이 없는데, 아프게 할 마음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도 그 괴롭긴 한 거죠. 근데 그게 조금 더 지나면요, 자기도 절망이 와요.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정작 매를 맞으려니까 맞을 수는 없겠어. 그렇죠? 근데 어떤 친구는요, 물론 모든 친구가 그런 과정을 다 지나요. 어떤 친구는 주님 제가 또 이래요, 주님 제가 또 이랬어요 하고, 주님 제가 이래요 하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저는 주님 입장은 아니지만 제 마음에 그럼 됐다. 그래, 크게 요구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래 이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돼.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린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들고 나아가서 주님 제 모습 또 이래요, 또 이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나. 예전에는 그냥 되게 가볍게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는, 정말 내가 구제불능이구나라는 그 가운데서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래서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을 날마다 계속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실패 속에서. 근데 그 실패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 번씩 이렇게 점을 찍는 거죠. 이거는 그래,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계속 올라오는 이 변명들을 잠재우고, 억울함을 잠재우고, 내가 이래, 주님 또 용서해 주세요. 책망할 때마다 근데 내가 89은 그런 이런 분들 있죠. 9은 내가 잘못했는데, 근데 하나는 그게 상황이 꼭 그건 아니, 굳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경험해 보면 그럴 때는 정직하게 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번씩 점을 찍고 가면 주님이, 나는 나를 바꾼다고 생각 안 하는데 주님이 나를 바꿔 가십니다. 주님이 어느새 보면은 내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바꿔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책망 가운데서 그냥 듣는 대로 한번 또 순종하고, 그리고 할 때 주님이 바꾸시는 것, 그나마 이만큼 바꾸시는 것,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게 그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뿐인데,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셔서, 원래는 그냥 세상 사랑과 육체의 정욕을 나는 버릴 수가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걸 반복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그거대로 살고 싶지 않다, 진짜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싶다. 그렇죠?
아까 우리 소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내가 시간 낭비한 것도 많은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근데 그걸 보시지 않고 처음 고백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시행착오지만 저를 써주세요 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내가 제정신이 아닐 때 했던 그 고백들,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근데 만들어가는 그 과정은 순탄치는 않고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 이 요한계시록이 소망이 되기를 원해요. 내 눈앞의 현실은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이고 내 자신은 이런 모습이지만 한번 눈을 들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이런 모습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힘이 없어서 달려 죽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스스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담당하여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빛난 주석과 같이 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의 나라들을 밟으시고 오늘 주님이 통치하실 거예요. 오늘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제사장처럼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만들어 가고 계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막 은혜 받고 막 어떤 체험하고 이런 것만 있어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겪는 다툼과 그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 주님은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좀 더 겸손해지길 바란다. 네가 좀 더 자존심을 내려놓길 바란다. 네가 좀 더 나를 향해 열심을 내길 바란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을 향한 그 기대에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2장부터 3장은 7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지도에서 보면은 그 지도에 있는 그림 순서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아마도 복음이 전해진 순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그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그렇죠? 아마 이렇게 전하지 않았겠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돌면서 편지를 전했겠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7교회는 어느 하나가 아니라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혹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붙잡는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 그쵸 소아시아 이 교회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기대를 안다면, 그렇다면 지금 내 현실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늘 주님께 그 주님의 뜻대로 나를 내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그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키운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또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리와 진리에 대한 분별이 아주 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먼저는 주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 편지들의 형식이 있죠. 우리 본대로 보면은 주님이 먼저 자기를 소개하시고, 그리고 각 교회들에 대해서 먼저는 칭찬할 것, 그 다음에는 책망할 것, 그 다음엔 권면과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 약속을 준다. 그렇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자신을 향해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의 오늘 주인이 안 계신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이 오늘 7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7 교회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다. 먼저 얘기하시면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 안에서 거짓된 것들로 현혹하려고 하는 이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또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모로 본이 될 만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지금 행하는 게 아니라 너무 교리적으로 이제 다 알아요. 분별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주 예배와 또 어떤 봉사를 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매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혹시 오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촛대로 비유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촛대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복음적으로 우리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이게 이 촛대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유럽 교회가 그렇죠. 교회 건물들이 다 다른 것들로 다 바뀌어버리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지만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으므로 지금은 완전히 그 촛대가 옮겨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이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멈추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내 안에 남겨놓은 어떤 죄 때문인가? 아니면 용서하지 못한 문제 때문인가? 무엇인가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해결하여 오늘 이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촛대로 옮겨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만약 이렇게 순종한다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여기 이 크리스마스 이 트리가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오너먼트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의미하는 거구나. 원래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원래 에덴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되었죠. 원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며 오늘 주님 앞에 계속해서 끝까지 충성할 때 내가 내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오늘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사랑을 우리 안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열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충성하라. 이 서머나 교회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주님의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 굉장한 핍박을 받았던 교회였다고 얘기합니다. 그곳은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새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여서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렇죠? 사실은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당시에는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 안에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어서 이 조합에서는 각각의 수호신이 있는데 그 수호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같이 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오늘 오직 이 예수님만을 붙들다 보니까 오늘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칭찬하시고 나면 이 고난을 벗겨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 고난이 더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이 환난도 주님이 허용하시는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까? 그렇다면 그것조차도 오늘 주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주님 앞에 그 모든 상황도 올려드리고 순종하면 따라갈 때 나중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소연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 소연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대학 2학년 때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다시 돌아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경민 전사님이나 교회에서 엄청 지원을 해가지고 숙제도 여기서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원격으로 첨삭도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 시간이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실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한 발 빼고 싶어요. 주님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다. 해본다고 했는데 결과는 이렇고, 그렇죠? 근데 주님은 한 발 뒤로 빼지 말고 견디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열매 맺게 하시리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죽습니다.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 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통과하는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이 서머나 교회 같은 성도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너는 천국행이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아예 약속을, 도장을 탁 찍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진리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주님이 다른 교회랑 다르게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선 검을 들고 있어요. 무서운 모습으로 심판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는 칭찬받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쵸,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쵸, 버가모 교회는 그래도 칭찬할 거리가 있네요. 그래도 내 이름을 붙잡고, 그쵸,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할 만큼 강력한 그런 로마의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외부의 핍박은 잘 견뎌냈어요. 목숨을 걸고 견뎌냈어요. 근데 이 내부에서 있는 오늘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지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자꾸 죄 때문에 고민해?
괜찮아. 우상의 재물 먹어도 괜찮아.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좀 세상이 하는 것처럼 그 세상 문화 따라가도 괜찮아 하면서 행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막 퍼뜨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외부에 눈에 보이는 핍박은 견뎠는데 내 안에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그 죄, 내가 해결하지 않은 그 정욕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들고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들을 정당화하게 되고 니고라당과 같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너가 지금 진리를 타협하고 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거룩히 하셨는데 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느냐 하면서 책망하세요. 그러고는 너희 안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러면서 어쨌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하세요. 그럴 때 내가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리라 하시면서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남겨놓은 그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에 결국에 그것들을 따라가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보다 한 발 더 간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랑을 용납하지 말아라. 버가모 교회는 그래도 조금 수동적이었어요. 두아디라에 비하면 그래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따라가려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안에 내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인내를 아노니 나중에 그가 처음보다 많도다. 어떻게 보면 겉의 모습은 처음보다 나중에가 더 많을 만큼 열심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한마디로 큰 교회로 지금 자라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교회의 외형을 보시지 않고 그 내면을 보시는데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다. 그래서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옛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바알 숭배로, 아세라 숭배로 끌고 가듯이 오늘 이 교회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서 자기만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들도 선동해서 그것들을 정당화하고 퍼뜨리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 버리리라. 내가 그와 함께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큰 환난을 주리라. 사망을 당하게 되리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무섭게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아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도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너희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4대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대라는 곳은 금이 많이 나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는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을 만큼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 뒤로 뭐 지진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이 사람들 속에는 근본적으로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로서 모이기는 하는데 전혀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자리에 있지만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생명력이 있는가? 오늘 내 안에 그 처음 사랑의 감격이 있는가?
우리 주님 앞에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4대 교회 사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령의 그 생명력으로 오늘 우리가 충만할 때에 이 교회가 다시 그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늘 이 세상의 어떤 풍조와 그리고 문화와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을 따르고 이 말씀을 따르는 일을 지속하는 자에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선 적은 능력으로 너희가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그들을 향해서는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일본과 또 베이징과 뉴저지 또 홍콩, 한동대, 영국까지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생각이 났습니다. 참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몇 안 되는 그 성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같이 준비해서 외부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섬기고 또 새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죠? 비록 숫자는 적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일하고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외에 있는 교회들도 정말 이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숫자나 크기를 보시지 않고 오늘 적은 능력이라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 보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저를 통해 써주세요. 저 이렇게 모자라고 또 실패하고 드릴 수 있는 거 없지만 그렇지만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저 이만큼 할 수 있는 거 해볼게요. 나는 없으니까 한 달란트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냥 있을래가 아니라 해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색지대를 벗어나서 오늘 거룩한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지금 회색지대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아게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너무 난 주님 잘 섬기고 있어. 이만하면 난 괜찮아. 하는 만족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안에 그 열정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하는 행위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색지대에서 우리 정말 나와서 오늘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게 뜨겁든지 차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뜨겁든지 차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받은 복음에 따라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열정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만하면 교회 건물도 있고 나 이렇게 섬기고 있고 나 일주일에 얼마큼 뭐 하고 있고 성경 읽고 있고 그런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거짓 만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오늘 너는 너를 부자라고 하지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부자라고 스스로를 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공고한 자고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오늘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오늘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언정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네가 가라는 겁니다. 그 흰옷을 사입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안약을 사서 진짜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눈을 떠서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것을 그 복음 전할 때, 영접할 때 이 말씀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 본문 속에서 보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문 밖에 지금 내어놓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붙잡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